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삶의 방식,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20%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20%, 25%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방식,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살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것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을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괜찮아,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싫어도 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나가서 살 때는 전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런 말을 쓰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행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행해야 되고 또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합당한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가족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일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데에 있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한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의 국민입니까? 일본의 국민입니까? 우리는 일본의 국민도 아니고 중국의 국민도 아니고 미국의 국민도 아니고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부 그런 통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의 국민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는 하늘의 나라의 한 시민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중 국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런 우리 육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군복무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라가 주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고 또 의무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표권도 행사하고 우리가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한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속한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 땅에 통치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 천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어떻게 하늘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육체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때때로 이러저러한 것에 대하여 금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 하늘에 오르신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져내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빛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흑암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정사, 권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 위에 뛰어난 영광으로 오르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산 자, 하늘에 앉힌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 여기서 생각하면 도무지 그거는 전혀 바랄 수 없는 일이죠. 마귀 권세,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땅의 백성,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일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고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신은 배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 저들의 부끄러움, 저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끄러운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욕하고 싸우고 방탕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죽는다. 이제는 돌이켜 내게 나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뱀이 유혹하여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가 오게 되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기의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이걸? 내가 왜 이런 것을 하지 않아? 누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욕심으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현실적인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시민의 중요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거기에 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장차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 그분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에서 그 부끄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속의 동기까지도 내가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음욕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횡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아내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혼인잔치에 맞이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정욕, 사욕, 더러운 탐심, 부정한 행위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자들은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으면 더 범죄하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는 대로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술 마시고 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세상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실 것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부끄러운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하고 오늘날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죄악들이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악 가운데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그 모든 욕망을 못 받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 루터가 십자가의 친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들,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날마다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친구,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 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과 진노를 면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내 욕망을 쫓아 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행하던 우리의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삶과 다르게 천국 시민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버릇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내가 내 욕망에 따라 행하던 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하늘나라가 장차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여기에 임할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우리가 이제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되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에서 바로 거짓말도 나오고 화도 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모두 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온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빛이 되고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안에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고, 야, 참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내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저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